코로나 시기에 정부 지침에 따라 성도님들은 거리 두기를 하며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교회들은 순번을 정하여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했으며, 더 나아가 순번을 받지 못한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때에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런 상황들에서 성도들의 신앙이 떨어질까봐, 성도들의 신앙을 잃을까봐 안타까운 마음에서 순번을 정해서 예배당에 나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순번을 받지 못하면, 더 나아가 순번 시간이 다양한 사람들과 겹치게 되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으니 마당이라도 밟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성도들을 독려하였습니다. 그때 정말로 주차장과 또한 예배당을 돌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이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으니 마당이라도 밟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은혜 받고 싶어서 그렇게 사모함을 가지며 마당을 밟고 기도하는 그 성도님들의 모습이 저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고 은혜가 되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전 마당만 밟는 예배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예배당에 나와 찬양 부르고 설교 시간에 귀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런저런 고민들 때문에 말씀은 들리지 않고 집중은 되지 않고, 그래도 시간이 있으니 자리에 앉았으니 예배는 드려야겠고, 그래서 주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오타 찾기 하고, 더 나아가 시간이 되어서 축도가 끝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 이것을 어쩌면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것 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예배를 통한 변화되지 않는 나의 삶, 또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뭉클함도 없지, 설교를 들었지만 은혜는 안 되고, 그래서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하고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나 예배 드린 것 맞나? 나 예배는 잘 드렸나? 혹 성전 마당만 밟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혹 이 가운데 스스로 이런 느낌을 가진 성도님들이 혹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린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지 않을까요? 조금 더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면 될까요? 진심을 다하여 손을 들고 적극적으로 입술을 열고 찬양을 부르면 될까요? 설교가 조금 은혜스러우면 가능할까요? 그렇게 하면 정말로 성전 깊은 곳 지성전까지 가는 그 예배를 우리는 드린 것이 맞을까요? 우선 이 표현이 등장하는 이사야서 1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유다의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때부터 시작하여 히스기야 왕까지 4대에 걸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름을 받아서 주전 742년부터 무려 40년 동안 활동하였던 선지자죠. 특히 이 시기 전반부는 아수르가 제국으로 등장을 해서 고대 근동사회를 다스리던 때이며, 실제로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위협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백성 그리고 관원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들이 저질렀던 죄악만큼 큰 죄를 유다 백성들이 지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세번역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죄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를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가 하면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자들, 타락하고 부패하였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등져버린 백성들이다 라고 강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로부터 유다 백성들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유다 백성들은요 아마 이사야의 말을 이해하지도 아니 더 나아가 용납되지도 아니하고 인정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수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공동체였으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적도 없는걸요. 도리어 우리는 때가 되면 정한 때에 맞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우리가 지극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렸습니다. 열심과 열정을 다해 우리는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 패역하고 부패한 자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라고 우리에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들은 주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11절과 12절에 보면 세 번역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했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씀 읽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지극정성을 다하여 드렸던 그 제사, 그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드린 그 제물, 너희들이 드린 그 예배가 나 지겨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준비가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그들은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그들은 살찐 짐승, 기름기가 넘치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최상의 숫송아지와 어린 양, 숫염소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물들은요 당시에 정성이 아니면 드릴 수 없는, 결코 드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제물들이었습니다.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최상급의 제물을 가지고 지극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겨워, 역겨워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1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재물 타는 냄새도 역겹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집회의 선포를 견딜 수 없다. 악을 행하면서 성회를 여는 것을 참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야, 그런 재물 역겹다. 야, 냄새도 싫다라고 거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초하루와 정한 절기들 나는 그것들이 싫다. 그것들이 내게는 짐만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 내가 지쳐버렸다. 여러분, 절기에 맞춰서 최상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정한 그 절기들, 그 절기들에 나에게 드려지는 제물들 나 역겨워. 그리고 그 예배가 도리어 나에게 짐이 되고 그 짐이 무거워서 나 지금 지쳐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의 예배가 역겹다, 견딜 수 없으며 더 나아가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나에게 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 드리려고 애쓰는데 너희들의 예배가 아무 소용이 없어,
아니 너희들이 부르는 그 찬양, 너희들이 나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드리는 그 찬양, 그 사랑의 고백 나 듣기도 싫어, 지긋지긋해, 역겨워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직접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무섭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그래, 이런 이야기 듣고 난 이후에 그래, 와, 나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나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네. 설교를 들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딱 틀, 어떠한 틀에서 벗어나면 내 틀에 맞지 않는 설교하시네, 아 이거 준비 안 하셨는데, 그러면서 비판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심지어 너나 잘하세요, 네, 이런 마음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모르는 찬양을 찬양 인도자가 부르면 기도 안 했나 보네, 오늘 선곡이 왜 이러지? 멜랑꼴랑한데, 내 마음은 우울한데 박수치며 찬양하지, 오마이갓. 그러니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 하는 거 아닐까, 이런 뜨끔함이 있다면 다행이죠. 그래서 나 이런 말 들어도 안 되겠다, 그래 정신 차려야지, 똑바로 예배 드려야지, 그래 나 결심했어, 더 정성스럽게 예배 드려야지, 노력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향하여 지적질 하실 때 이러한 결단, 이러한 결심이 여러분 가운데 생긴다면 참으로 다행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만약 그러한 생각, 그러한 결정을 했고 이사야 말씀을 방금 듣고 나 그렇게 해야지 라고 결심하고 나아가고 이해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듯이 정성스럽게 드린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겹다, 역겹다, 도리어 너희들이 드린 그 예배가 내가 짊어지기에 무겁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즉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왜 하나님은 역겨워하셨을까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열심과 재물의 질과 양이 부족해서 문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의 정성스러운 그 예배 좋아, 그런데 예배는 드리면서 동시에 악을 행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곧 17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그들의 문제는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 학대받고 있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지 않는 것, 고아와 과부를 위하지 않고 그들을 외면한 것이 악이며 그것이 곧 문제이며 이것이 바로 마당만 밟고 가는 것, 마당만 밟는 예배야, 이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해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혹 하나님 저 11조 잘하고 있는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365일 새벽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 저 누가 뭐라고 해도 저 봉사 열심히 했는데 그런 나를 향하여 악을 행하다고 말한다고 하면 속상해, 상해 속상해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유다 백성과 같은 그러한 반응, 그러한 생각이 스물스물 우리 안에 올라오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도덕적 허가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허가라는 의미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것을 검색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행동으로 촉발된 긍정적인 자기 평가에 대한
보상 심리가 가미가 되어서 나중에는 반작용으로 부도덕하게 변화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도덕적 허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치팅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확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치팅데이가 뭡니까? 오늘 아마 예배 끝나고 또 치킨집 난리 날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요. 다이어트 열심히 하면 어떤가요? 눈으로 보이는 체중이 줄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물만 먹어도 살쪄서 화나시는 분들 이 자리에 안 계시죠? 어쨌든 다이어트 열심히 하면 몸은 정직합니다. 한 만큼 빠집니다. 그래서 수고한 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죠? 나를 위해서 보상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치팅데이, 어느 한 날을 딱 정해서 마음껏 먹습니다. 폭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팅데이 그 이유죠. 심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제사 제도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망각하고 형식적으로 준수하면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그 수단으로 약용했던 것,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곧 제사를 드림으로 악한 행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상하는 수단으로 그들이 만들어버린 것이 문제다라고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가운데 주일 오전 예배 잘 드리고 나면 오후는 내 시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껏 행동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나 일부 예배 드렸으니까 나머지 이유는 골프 쳐도 돼. 골프 치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일부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나를 위해 사용해도 돼 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즉 스스로에게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면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이 열심히 예배 드린 것은 그들이 저지르는 모든 악행에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즉 열심히 예배 드렸으니 나는 정의를 행하지 않아도 돼. 고아와 과부 돌아보지 않아도 돼. 여전히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그 정의 행하지 않더라도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 이뻐하실 거야,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러한 착각, 그러한 주입을 하면서 그들은 만행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 보면 변론하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변론하자라는 말씀은 법정인 용어입니다. 서로 논쟁해보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는 곧 유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으며 동시에 예배 드렸으니까 정의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의 그 생각이 맞는지 우리 한번 따져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스스로 도덕적 허가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면서 유다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냐? 진정한 예배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 합당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배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17절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바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것, 특별히 학대받는 자들,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가 중요하게 하는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열심과 열정을 다하여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오늘 가르쳐주시는 17절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추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을 맥락을 따져 읽어보면 유다 백성이 진홍같이 붉은데 많은 예배, 정성스러운 예배로 씻을 수 없다. 그들의 죄를 그들이 드린 예배로 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학대받는 자, 연약한 자, 고아와 과부와 객, 학대하는 자들을 바르게 잡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예배가 한 번 드린 것으로 삶 속에서 합당하게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그 면죄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리어 우리의 예배를 통해 다른 선한 일은 조금 덜 해도 돼 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은혜로운 예배가 선을 행하는 힘과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복된 역사가 오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타나기를,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